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칭찬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이고 우리는 그 앞에 한낱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냥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할 자세가 된 사람이 칭찬받는 믿음이요 그대로 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영의 원리를 따르는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직장에서 군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배우고 직장에 적용시키는 게 이게 신앙의 순서인데, 자기 직장에서 그걸 배우고 하나님께 역으로 다 적용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잡힌 사람, 영의 질서가 잡힌 사람, 여러분 내적으로 영의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속에서 받아들이지가 않고 거부가 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든 거냐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영을 받으면 아멘 하게 돼 있고 따르게 돼 있고,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지면 속에서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판단이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그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예요.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세 번째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랑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종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그냥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제일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영적이냐 그러는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게 육적이냐 어떤 게 육적이냐 그럴 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순이기적인, 이게 세상적이거든요. 사단의 성격. 그러니까 꼭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내 중심으로다가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양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자신이 안다 말이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날 이야기면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다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되니까 그대로 되게 하셔서 종의, 이 백부장의 종이 그냥 이미 나 있더라 그래요. 믿음이 통하니까 그냥 나라고 뭐 안수해주고 그런 거 아닌데, 선포도 안 하셨는데 그냥 이미 나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 죽었던 청년 아들을 하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말씀의 권위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육적으로도 정말 N4 세대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살려주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런 소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잘못한 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제수하고 결혼한 거 형사치수제도인데, 제수하고 결혼한 거 그거 불의를 얘기하다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는데, 자기는 물불 안 가리고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죄악이다 불이다 하면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게 의심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신방도 안 해주고 뭐 수고했다 사람도 보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제자 둘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왔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만,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봐라 그런 얘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23절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하다 어렵고 힘들 때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야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겐 확실한 대답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은 말씀 붙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어려움 중에 역경 중에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들리는데 뭘 가지고 소망을 얻고 뭘 가지고 힘을 얻을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냥 아멘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승리는 뭘 성취했다 이겼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승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고 불순종하면 패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뭐 나한테 하나님이 뭐 돈을 많이 줬냐, 명예를 줬냐, 권력을 줬냐, 타이틀을 줬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순종할 마음이 지금 돼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면 영적인 실패자예요. 패배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안 믿어지고 여기서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심하고 사람을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뭘 놀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세례를 받고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굉장한 선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입니까 하니까 물어보는 그 얘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네. 그런 생각들 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세상에 사치스러운 거 세상에 좋은 거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6절 그럼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고 큰 자가 있다.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해서 보낸 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에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고 사명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뭔지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인간적인 한계지요. 의심되는 말이 나오고 불신되는 말이 나온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정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게 계속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는 것 같은 불평하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욥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는다. 왜?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걸, 그래도 중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아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떠났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을 면목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거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할 용기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직접 즉시로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용납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가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징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될 때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쓸개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다 내줘도 안 될 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왕국의 종노릇하면서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심판이고 징벌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우리 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죄악의 세력에 붙잡힌 거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 주님만 붙잡으려고 하면, 그래도 말씀 의지하려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당신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려면 뭘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한다고, 성령이 충만한다고, 목숨 걸고 싸운다고 그랬던 게 뭐 딴소리를 해. 죽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죽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죽기로 작정하고서 했으면, 갈멜세드에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그냥 죽기로 작정하지 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가지고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오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극칭찬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잘난 게 있어서 자기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나가면 나밖에 모르고 내 주장이고 내 핑계고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고 나밖에 모르지 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에 용납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참다운 축복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걸 놓고 우리가 늘 끌탕을 하고 있는데, 신앙을 하면서 대부분 다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해요. 물질을 얼마나 더 얻었냐, 명예를 얻었냐, 학벌을 얻었냐, 타이틀을 얻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이게 다 소유의 종류예요. 뭘 더 얻었냐 그러니 그거 있다고도 없어질 거고 다 놓고 갈 거고 그래요. 주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인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이게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른 거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을 보시면서 이 세대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서, 비와건대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저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저희가 울지 않는다. 피리 불면서 잔치놀이를 해도 기뻐하지 않고, 곡을 하면서 장례놀이 이제 가면 언제 가나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안 어울리고 저것도 안, 양비론이에요.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당신 틀렸고 나만 옳다,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너무 경건하고 자기들이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핑계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니까 이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자기들이 맞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다 옳고 회개할 거 없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간장종지보다 더 적은 거예요. 자기 아니면 용납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복 주시겠다는데, 목숨 내걸고 사랑해 주시겠다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걸 판단하고 있고, 그걸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마음입니까? 그게 복받은 마음입니까? 복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 우리 존재가 선다고 그랬죠. 돈이 서는 게 아니고 명예가 서는 것이 아니고 타이틀이 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가는데 어떤 존재로 갈 거냐,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데, 그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큰 인물인데, 영적으로 큰 인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인됨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이요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옛사람은 죄성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맞는 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얘기 들으면 다 귀에 거슬리잖아요. 회개할 생각부터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부터 나빠요. 왜? 이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 죄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걸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평강을 주는 말씀,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하기가 좋지요. 근데 찔기는 말씀, 잘못되는 걸 지적하는 말씀, 이런 거는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아멘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는 그중 나네. 그래야 바뀌지. 그래야 바뀌지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죄악에 붙잡힌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붙잡힌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서 큰 자는 거듭난 사람이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냐?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사들, 교사들 모양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아는데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의 일을 드러낸 사람들은 자기밖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거 다 뺏기고 가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용납하시면서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저것 옳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어떤 게 옳은 신앙인지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보면 알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욕심 부리는 신앙,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짓고서 제일 걱정하는 거, 저는 그거 기도해요. 교회 잘 져놓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밖에 모르고 우리 자식들밖에 모르고 그걸로 끝나면 큰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존재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아무든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죄성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주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앞에 우리가 도마처럼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2부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랬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